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예요. 주일날 이렇게 뵈는 게 원래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각자의 인생을 사시지만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존재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공기를 또 바람을, 이 세상의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이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고요. 귀한 만남이고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현실들은 다 사연들이 있지만 그 사연들을 딛고 그 사연들을 건너서 이렇게 다 주일날 오신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늘상 있는 모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소중한 발걸음들이고 여러분들 각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복음은 좋은데 그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예수를 좋아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죠. 왜? 그 좋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좋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제발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세속적 기준들, 속물적 기준들, 제가 속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준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와 있는 것 자체가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 스토리로 차별화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가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아들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관점을 자꾸 생각하셔야지 땅의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르신들이 계신데 나 늙었어, 노아, 나 이제 힘 빠졌어.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백발의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는 거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모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은 대단한 메시지예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머리에 이렇게 손 올리시고 각자를 좀 칭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좀 해보시죠. 잘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쑥스럽습니까? 네. 각자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뭐 요즘 쓰는 말로 쓰담쓰담. 여러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하신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우리가 다섯 번째 복까지 살폈죠. 사실은 지나왔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가 설교 이렇게 한 시간, 설교 한 3, 40분으로 다 때울 수 없는 그 깊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대요. 와, 세상에 하나님을 본다니. 우리 같은 존재가,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아주 훌륭한 경건한 그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못 봤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너희들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참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더더욱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표현이 있죠.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조건이 있죠. 일종의 조건인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원인을 집어넣고 결과 일기 아니고 병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8복 중에 네 번째 복까지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그리고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셔야 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요.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복이 뭡니까? 그래서 굶주려요.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요. 목말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돼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그 두 번째,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섯 번째 복을 살폈죠.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죄인인 자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답이 없어서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이런 존재에게 이런 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무슨 물품을 딱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의를 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긍휼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기쁘고 감격이 있고 그런 것도 매우 소중해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인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가치 기준이나 혹은 뭐 재산의 많고 적음, 배움의 뭐 과하다,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나만 고통스럽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인간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뭐예요? 불쌍한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한들 죽을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관점에서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기준들이고 가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면은 비웃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야, 너희들이 왜 가진 것으로 너를 채색하려고 그러니? 너희들의 속을 봐. 너희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 참 하나의 딱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혼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 물리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눈도 안 멀고, 나는 맹인이 아니고, 나는 뭐 삶에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저주예요. 성경은 그게 저주라고 말해요. 뭐가 복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이제 나오죠. 긍휼이. 그래서 긍휼이 생겨서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그걸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놔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시면 그것만큼 가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요. 아니, 심령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했잖아요. 심령이 왜 가난할까? 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까? 무엇 때문에 가난할까? 이유를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그림회를 받아서 청결해지게 되는 역사인데, 그 전에는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마음이 아주 부패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이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말은 좀 틀려요. 그런데 같이 붙여서 생각하면, 왜 심령이 우리가 가난하지? 이유가 보니까 그 심령이 불결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이 청결이라는 것은 부패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하시죠? 청소. 집에서 청소 안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개과천선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청결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청소기로 이렇게 쭉 돌리고 난 다음에 걸레로 닦습니다. 청소를 그전 안 할 때는요, 집안에 먼지가 있는지 잘 의식이 안 됐어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쫙 걷어내고 막 카페트도 걷어내고 구석구석 다 청소해요. 그런데 청소를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꼭 생겨요. 머리카락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청소를 했는데 머리카락은 다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청소할 때 제가 슬리퍼를 신고 하거든요. 슬리퍼 밑바닥에 거기에 머리카락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레 있잖아요. 그 스팀 걸레. 스팀 걸레 빨긴 빨았는데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분명히 내가 다 했는데 또 머리카락이 또 나오고. 청결하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청결하다는 거.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이런 우리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거는 물리적인 청소는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먼지 놔둘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청결과 불결의 개념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깊이 부패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고요. 우리 제 요즘에 그 잠언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세상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이러스 겪었어요. 우리 지금 지났지만 코비드를 거쳤습니다. 코비드 그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1910년대인가요? 그때 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원인도 몰랐대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패스트 때도 마녀 사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조류 독감이 핵심이래요. 조류 독감이 이미 다 들어와서 이 코비드도 다 조류 독감의 하나의 그 원인 인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털보다도 2000분의 1, 머리털의 2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바이러스를 발견을 못해서 우리가 쩔쩔 매는데 죄는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전제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음이 불결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에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내용이 12장에서 나오고 15장에서 나오는데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이 카르디아 같은 말을 썼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렇게 되는데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의도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 여기 깨끗하게 청결하다는 말의 반대 표현이에요. 아카르디아. 아카다리죠. 네, 죄송합니다.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사람을 더럽게.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정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있었냐면요. 손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닦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지만 이 15장 18장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보통 명사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지적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내 외부를 깨끗이 하고 하면 내가 속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도덕성, 우리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윤리, 도덕,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윤리, 도덕 이런 거 배웠는데요. 윤리, 도덕 이런 걸 배우면 내가 속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 속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결은 거기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잔과 대접이라는 말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을 깨끗이 하고 대접을 깨끗이 했어요. 음식규례, 이 정결규례가 있었거든요. 음식규례, 정결규례,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규례대로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신앙생활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겉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어떤 형식,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 이런 것들을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이 불결한 상태에서 정말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동안에는 그 불결했던 것들, 그 오염됐던 것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냈어요.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들어오니까 예수의 그 청결, 예수의 그 거룩하심이, 이 청결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하고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현실 속에 드디어 이상한 조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예전까지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흑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죄인데. 이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는데 이런 갈등을 만약에 안 겪으셨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나 아직 예수 안 믿는 개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이런 갈등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옷을 막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아주 뭐 냄새나고 아주 그냥 때가 진득하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탁 튀겼어요. 내 몸에 튀었어요. 내 옷에 튀었어요. 그런데 뭐 자국이 보니까 내 옷이 워낙 검으니까 내 옷이 뭐 흙탕물이고 내 옷이 뭐 다 그렇게 뭐 아주 지저분한 옷이니까 뭐 흙탕물이 와봐야 어떻습니까? 아무런 개의치도 않아요. 그거나 나나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흙탕물 정도가 아니라 요만한 아주 소량의 잉크 한 방울이 그냥 탁 그 하얀 드레스에 하얀 옷에 흰 백색의 옷에 하얀 소량의 잉크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청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저는 젊었을 때는 예수를 믿고 뜨거워지니까 온 민족, 그 당시 때 뭐 CCC 그때 표제가 그거였더라.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너무 막 뜨거웠어요. 야, 대한민국을 다 변화시켜. 그런데 신앙생활 자꾸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불결함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 회개의 감정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그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말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다가 어쩔 때는 생각이 끝에까지 가면은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죽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제 자신에게 몸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현실은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결함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이렇게 보면 내 개인의 삶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깨끗하다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깨끗하다는 말이 여기 5장 8절에 나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막 깨끗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왜 같이 가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어떤 형편에 있는 그가 가진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많고 적은 많이 배움 못 배움 잘생기고 못생기고 더 심지어 들어가서 나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는 이런 친소 관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쉽지 않겠지만
그거를 다 벗어나서 그냥 그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청결한 사랑이에요. 이거를 야고보 사도께서는 좀 더 확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이 정결하다는 여기 5장 8절에 청결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도 그 더러움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예배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손 모으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곧,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예배 이콜 뭐다? 고아와 과부를 어떤 중에?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고아와 과부는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도와줘서 어떤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 형편,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살았든지 어떤 도덕적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 이뻐서 난 할 거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나하고 친하니까 내 저 사람도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환난 중에서요.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환난이 임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기울어와요. 자기를 생각하고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본다고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더러움이 없는 예배가 뭐냐? 청결한 예배가 뭐냐? 그 환난 중에서. 야, 나 이제 안 돼. 나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돌볼 틈이 어디 있어? 누구 가난한 걸 누가 돌봐? 난 그렇게 못 살아. 지금은 나는 안 돼. 딱 차단해 버리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낸 줄 아니?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차 사시고 좋은 집 사세요. 그걸로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왜 줬을까? 나한테 왜 줬을까? 나한테 뭐 하라고 이걸 주셨을까? 이 생각은 신자로서는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승리. 스포츠 세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브라질하고 재작년인가 축구를 했는데 5대1로 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만약에 5대1로 졌는데, 정신승리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5대1로 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라커룸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5대1로 졌지만, 야, 게임은 우리가 다 지배를 했어. 실제로 게임, 그냥 점수만 5대1이지, 우리가 실제 게임은 내용은 우리가 다 했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신승리하듯이 하시는 분 계세요. 나 신앙생활 다 했어. 난 다 잘하고 있지, 내가 뭐.
그건 정신승리예요. 실제로 졌는데 반성을 하고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진 게임을 다시 되돌려봐서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어떤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는데 정신승리하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뱀파이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는 너무 그 피는 좋아해요. 드라큘라 그리스도인. 피는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는 피는 안 흘려요. 섬기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청결함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경건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시고 정말 참으로 진정한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